오늘도 주신 말씀이 오늘 이날의 양식이 되시고 또 영원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글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읽는 이 메시지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인도자와 보호자로 삼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는 고난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본 시편은 안식과 기쁨과 만족에 넘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즉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목자로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친절에 대한 체험적인 간증이 이 시의 전체에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고백하며 사는 자는 어떻게 안식과 기쁨과 만족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안식과 기쁨과 만족에 넘치는 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오늘 본 시편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힘든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자는 양에게 푸른 초장을 제공하고 물가로 인도하는 일을 하며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목자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을 먹는 것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모든 것들을 막아줍니다. 맹수들이 가끔 와서 양들을 물고 가기 때문에 잡아먹기 때문에 맹수의 위협으로 양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고백하는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목자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푸른 초장 그리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맹수의 위협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양에게 필요한 것은 풀과 물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양들이 살기에 적절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역시 선한 목자처럼 양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에 필요한 가장 좋은 영육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 우리는 내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으로서 한 인간을 목자처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왜?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나는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위로와 또 격려의 메시지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은 병약한 것이나 쇠약한 것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마시고 쉬게 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건강도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병든 양은 치료해주고 또 영양실조나 그밖에 쇠약해진 양은 살펴서 치료해주고 보살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인도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 큰 위로의 메시지가, 누구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목자는 자기의 의도대로 양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뭐 아무렇게나 그냥 헛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은 다 막으시고 또 힘든 곳은 또 친히 보살펴 줘가지고 그것을 갈 수 있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해가지고 주의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막을 길은 막아주시고 열 것은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늘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완전한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고 영원히 소생되며 의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첩경으로 장애물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때에 인간의 힘이라든지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또한 그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고 위협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끝으로 4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뭐 조금 보호해 주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걱정, 근심이 그치지 않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고 고백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지팡이로 구원하시고 막대기로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도 함께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해주신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하시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또 원수와의 싸움에서도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럴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도 그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 승리케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집에 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것.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치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자기 생의 모든 것을 이 말씀 속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내 모든 것이 되신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해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상상치도 못할 성도의 은혜의 잔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방금도 찬송을 우리 목자장 되시는 주님에 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봉춘 목사님이 작시하시고 또 장수철 목사님이 작곡한 그 곡을 우리가 보았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해 주신다. 그 3절 가사에 보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후렴에 보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뭐라 그러세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그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시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생애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지표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 다윗의 이 심정을 오늘 저희들도 똑같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파 많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힘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